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오늘 이야기는 되게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석은 오히려 그들의 돌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끈하고 아름다운 대리석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서지고 깨어져 있는 돌을 잘 갈면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장까지는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 다 끝나고 오늘 11장 땅 이름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전쟁이 거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중남부 지방을 진멸한 것을 어제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제 그 위에 북부의 땅을 진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은 거쳤더라 이런 말을 마지막에 하게 됩니다. 그 24절까지 있는데요. 24절까지는 전쟁을 거쳤지만 어떻게 해서 그게 가나안 땅이 됐는지 그 이야기를 더 하고 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세처럼 신신당부하는 이야기가 끝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전쟁에서 다 끝나고 평안하게 기지로 길갈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온다, 진정한 평화다라고 얘기할 때 전쟁을 해야 평화가 오는 줄 알고 막 싸우는 거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 거는 자기 멋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전쟁을 했을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고 없애야 될 대적을 없애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 싸우고 난 다음에 평화가 온다 할 때 그 싸움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평안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평안인지 알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15절까지 북방연합군의 대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북방에서는 가장 큰 왕이 하솔왕 야빈입니다. 하솔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사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가 있는데 하솔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왕이 어제까지는 여기서 이만큼 땅을 차지한 거 이야기했고 오늘은 여기서 이만큼 차지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15절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솔 왕 야빈이 이제 남부 지방을 다 차지한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 이스라엘이 우리까지도 이 북쪽에까지도 다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그래 생각하고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는데 뭐 이 주변에 있는 거 다 끌어모읍니다. 2절에는 북쪽에 있는 사람, 3절에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 사람, 남쪽은 이미 다 점령돼 버리고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2절에는 북쪽에 있는 사람, 3절에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 사람을 다 부르는데 이 이름은 뭐 마돈 왕 요압, 시므론 왕 이름 모르고 악사방 이름 모르고 2절 읽어봅니다. 및 북쪽 산지와 기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우르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네, 돌 이름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이기 때문에 돌인가 이런데 돌이 아니고 도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긴네롯이라는 뜻은 긴네렛이라고 쓰기도 하고 갈릴리라고도 쓰기도 하고 게네사렛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디베라라고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서쪽에 있는 동네 이름을 기네롯, 기네렛, 갈릴리, 나사렛, 디베라 이렇게 불렀는데 그 바다를 디베라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서쪽 연안이 가장 평지고 살기 좋고 그 호수하고 호수에서 일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동쪽은 완전히 수직으로 이렇게 서한 언덕이 돼 있어서 지금도 사람 살고 뭐 방갈로도 져놓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자연적으로는 거기 살기가 불편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 서쪽 평야가 그게 기네롯인데 거기 큰 동네죠. 이 큰 동네니까 자연히 기네롯 남쪽에 아라바가 있고 기네롯 가운데는 평지가 있고 기네롯 서쪽에는 도르라고 하는 갈멜산 남쪽에 있는 그 도르 얘기입니다. 이게 갈멜산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갈멜산 똑 튀어오는데 갈멜산 이쪽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이쪽이 지금 살기 좋은 디베라고 이쪽은 거의 급경사로 이렇게 돼 있어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데 3절 읽어봅니다. 동쪽과 서쪽에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 빨리 읽으니까 모르지만 전부 가나안 6족속의 이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원래 가나안 7족속 진멸의 대상 기르가스 족속은 안 나오는데 기르가스 족속은 어디 사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가끔 나타나는데 이 지역 양쪽에 다 6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정복당하지 않은 족속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야빈이 전쟁을 하려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지금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뭐 싸우자 그렇게 하고 연합 의 초청을 보냅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가 있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우리가 많을 때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바다에 모래알 같고 하늘에 별과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셀만한데도 못 셀 것 같은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1만 2천이라고 얘기하죠. 1만 2천은 많다 이런 뜻입니다. 12라는 숫자인데 완벽하게 많다는 뜻이죠. 1만 2천. 그런데 여기는 뭐 셀 필요도 없고 막 많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누가요? 이 하솔 왕 야빈이 군대를 연합을 결성했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출하더라. 뭐 메론 물가가 바로 여기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요 쏙 들어가는 요 부분이 메론 물가입니다. 여기서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길갈은 여기 있습니다. 길갈은 여기 있는데 여기서 군대를 끌고 여기 가서 싸움합니다. 싸움하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그런 짓을 잘하지만 옛날에는 싸우자 이러면 그 자리에 싸워야 됩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가서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꼭 그 자리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 메론 물가에서 싸우는 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싸웠기 때문에. 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는 지는 게 아니고 만약에 거기서 죽었거나 패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혼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지는 건 없어요. 무조건 이기는 전투입니다.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전쟁 났다 하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전쟁하면 꼭 그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전쟁하는데 내가 싸울 때는 왜 안 나타납니까? 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싸움하다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참 부럽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또 예수님이 옆에서 있으니까 따라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또 예수님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있을 때는 빛에 거하려 실족하지 않지만 내가 없을 때는 다 넘어진다. 이렇게 왜 도대체 지금 우리는 들리지도 않게 하고 싸움하게 합니까?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냈는데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우리처럼 지식이 많고 인수분해도 할 줄 알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들리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지식을 쌓고 높이 올라가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뭐 일이 잘 돼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러나 오직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살아남아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려고 하니까 바로 말씀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많은 군사들에 의해서 그 많은 군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군사를 언제 다 죽여요? 이런데 신경 쓰지 마라. 내일 이맘때는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셔서 몰살시키겠다. 몰살이 완전히 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이 말은 왜 안 죽이고 말 힘줄을 끊어요?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말은 힘줄을 끊으면 뛰지는 못하지만 걸어는 다닙니다. 말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여놓으면 막 썩는 냄새도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놓고 필요할 때 잡아먹는 양식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들은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라. 전쟁 더 이상 공격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원래 싸움은 갑자기 습격하면 안 됩니다. 이 딱 1대1로 대치를 해가지고 쫙 발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공격을 할 때 긴 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길 건가? 활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길 건가? 마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길 건가? 뭐 이 대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길 건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는 척하고 가서 탁 쳐버렸어요.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전쟁은 거의 다 기만전술. 이 정식으로 안 합니다. 정식으로 할 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어떻게 싸웁니까? 법칙을 정합니다. 이렇게 싸우자 이러면 그거 싸우는 겁니다. 5발자국 가서 돌아서서 총으로 먼저 쏴서 맞히는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신사적입니까? 그게 영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자존심은 살 수 있지만 사람 목숨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목숨이 살려면은 반칙을 써야 됩니다. 이 얘기 또 잘못 듣고 반칙 쓴다고 나가면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그 숫자 그대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지 신사적인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덕을 아무리 가르쳐도 하나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공자왈, 명자왈 하는 건 전부 도덕적인 차원이지 사람 살리는 거 안 합니다. 절에 가도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지 안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생각하지 말고 종교는 다 똑같이 뭐 이런 생각하면 진짜 어리석고 성경 안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안 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격파하고 큰 시돈과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주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갑자기 급습한 것하고 똑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예지를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 목욕 제기하고 똑바로 앉아서 문 열어놓고 예수님 올 때를 기다리라 그렇게 안 합니다. 갑자기 급습합니다. 도둑처럼. 예수님이 어제 최신벌이 어떻게 도둑처럼 옵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오겠다 생각할 때 안 오고 설마 오려고 이럴 때 오는 거예요. 도둑은 설마 오려고 할 때 옵니다. 문 잠궈 놨는데 괜찮겠지 이랬는데 문 따고 들어갑니다. 깜깜한 밤에 도둑도 자야지. 도둑은 밤에 활동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고서 살아야 되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습니까? 아까도 했고 오늘도 이 8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줘서 격파하게 됩니다. 큰 시돈이라는 게 있는데 이 큰 시돈은 여기가 두로입니다. 여기 두로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 시돈이 있어요. 그럼 두로와 시돈이 이만큼 다 격파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큰 자를 붙였을까요? 도시가 크다는 겁니다. 안 그러고 도시 이름을 쭉 적어놓으면 다 똑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돈은 엄청 큰 겁니다. 그럼 두로는 언제 생겼을까요? 나중에 시돈이 더 크고 아주 작은 도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랬을 때 두로가 생겼다는 것을 이 8절을 읽고도 알 수 있는 말이죠. 안 그러면 두로라는 단어도 썼을 겁니다. 그리고 두로는 시돈 보다가 그 사람 수는 적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아주 군사적으로 그 요새를 만들기가 좋은 조건으로 바다에서 육지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들어가서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 요새를 세워놓으면 공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 두로가 잘 발달한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스르봇 마임이라는 뜻은 모릅니다. 어디 동네인지 지명지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그 말 뜻은 불타는 온천지대 이런 뜻입니다. 그 어딘지는 모르지만 온천이 많이 났던 뜨거운 물이 솟아올랐던 곳이 미스르봇 마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골짜기 동쪽 이런데 이 미스바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미스바는 요단 동편에도 이름이 있지만 서편에도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물로 살랐다. 네. 정답. 예. 꼭 이런 소리가 한 번씩 들리는데 그것은 누군가가 참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지루할 때는 그런 소리가 참 요긴하게 들리고 정신이 바짝 들리고 잘 들리게 됩니다. 오늘은 웬일인지 좋은 말만 하네요. 이러면서 오늘 구절을 읽고 있죠? 네.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읽었잖아요. 네.
읽었잖아요. 네. 요 19절. 어, 말의 뒷발에 힘줄을 안 끊었어요? 끊었어요. 병거는요? 불로 되살렸어요. 살랐어. 그럼 10절 읽어주세요.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고 이 10절 얘기는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머리였다는 건 뭡니까? 대장. 예, 수도였다는 거죠. 그 주변 나라에 왕은 많지만 그 쪽에서 결정하는 것을 다 다른 나라가 받아들이는 큰 머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뭐 이게 살다 보면 학교에 가도 반장이 있고 교회 가도 뭐 목사가 있고 회사 가면 사장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머리인 거예요. 집에 있으면 형제들끼리 있으면 마지가 뭐예요? 마지가 머리예요. 그래서 장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였어요. 형제 중에서도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단해야 됩니까? 반질반질해야 됩니까? 잘 돌아가야 됩니까? 그건 몰라요. 그건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라고 한 머리인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래서 하솔이라고 하는 그 머리 나라가 뒤에도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그 뭔 뜻인지 그냥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뒤에 연결짓는단 말이에요. 11절 읽어보면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이 야빈이 불을 싹 살라가지고 없앴는 것 같은데,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사사기가 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으면 갈렙이 사사기에서 이제 1장은 갈렙이 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무슨 뭐 백성이 인정하고 이건 아니지만 최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열 몇 살 적어요. 16살인가 여호수아보다가 갈렙이 적다고 해요. 어쨌거나 나중에 그 사사기에 보면 야빈이 괴롭혀가지고 사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이야기를 오늘 묵상하면서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야빈 왕을 이겼다고, 진멸했다고, 다 정벌 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한 이야기가 흐려집니다. 얘기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심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재판을 못합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 놓고 그 일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그 얘기는 안 하고 딴 사람 참 좋은 사람이 돼요 뭐 이런다면 판사는 어느 정도 참고는 하겠지만 그거는 이 일과 관계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빈은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살아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 읽어야 되죠? 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니. 이 12절 말씀은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나중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읽어야 될까요?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이 성읍과 왕과 왕을 어떻게 죽였다고요? 칼날로 쳐 죽였어요. 그걸 뭐 일 시켜가지고 일 시큰하다가 병들어 죽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대본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놔두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냐? 좀 놔둬서 좀 일 좀 시켜먹고 그러고 죽으면 안 되겠냐?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바로 죽여야 됩니다. 그 죽이라는 얘기를 누가 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았어요. 여호와에게는 모세에게는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13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에 불살랐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하솔만 불살랐다는 것은 제일 큰 성읍, 북방에서 제일 큰 성읍은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된 겁니다. 제일 큰 거. 초실이나 초태생이나 장자나 제일 처음 이긴 소득이나 남부지방의 여리고처럼 제일 처음에 것은 드립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리고가 받쳐졌기 때문에 하솔은 안 받쳐도 되지만 북방에서 볼 때는 하솔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불살르고 나머지 이 성읍들은 안 살랐다. 이 말은 왜 산 위에서 세운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하솔은 저지대에서 좀 살기 좋은 곳이고 큰 도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불사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나와 살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만 하나님이 불살라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성읍은 안 했다. 여호수아가 직접 하솔을 불살랐다. 이런 뜻으로 13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읽어집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며. 이 얘기도 그 전에 했고 또 여러 번 얘기했고 오늘 또 14절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솔 성읍. 그러니까 재물과 가축과 사람은 다 죽이고 호흡이 있는 자는 남기지 않았다. 이 말은 죽였는데도 헐떡거리고 있으면 마저 목숨을 끊었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이야기는 그랬겠지가 아니라 확실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랬으니 무슨 뜻이냐? 모세가 한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했겠지. 모세는 어떻게 썼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썼겠지. 그렇게 했는 것을 중간중간 이 이야기를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말은 그렇게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야빈을 다 진멸했는데도 어디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야빈이 또 사사시대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면 성경은 도대체 알 수 없게 이랬다 저랬다 다 죽였다 해놓고 또 살려놓고 이게 뭡니까? 이러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가 완성된 것 같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법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물론 필요 없는 법도 없애야 되지만 뭐 이제는 법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뚝딱뚝딱 만들어 가지고 바로 적용시켜 버리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법을 만들었어도 한참 있다가 적용을 하고 심지어는 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소급해서 지나간 것까지도 적용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장 하는 경우도 있고 지나간 것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유예를 둬서 몇 년 뒤에 하는 거, 몇 달 뒤에 하는 거 이런 법들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시행을 언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렇게 15절은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그 법대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했다. 그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 것은, 여호수아가 성취한 것은 이름이 뭐예요? 해멜입니다. 괴멸입니다. 진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 16절부터 23절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됩니다. 전혀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 따로따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온 땅이 어딜까요? 그 온 땅은 약속의 땅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네 땅이라고 아브라함이 일러준 땅인데 사실은 그 경계선은 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이라는 말만 했지. 그런데 그 땅은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앞에서도 얘기했고 나중에도 또 얘기합니다. 그게 산지고 네겝이고 그 다음에 평지고 아라바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네겝과 고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아니고 고센 땅이 들어가고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고센 땅은 그 네겝과 고센 땅은 원래 유대 땅입니다. 유대 땅. 그 유대와 이스라엘을 구분 지었는 것은 분열 왕국 시대에 나누었지. 안 그러면 다 똑같은 그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유별하게 이스라엘과 유대라고 분리를 한다는 것은 이 성경이 분열 왕국 이후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성경을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오면서 써졌다고, 바벨론 포로에서 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책을 쓸 때는 감옥에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평화로울 때는 못 쓰지만 고통 속에서 이 성경이 탄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금수강산 삼천리 아름다운 광산 태평성대를 꿈꾸지만 여기 그렇게 하게 되면 성경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전쟁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도 어려움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영원한 평화도 없고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얻는 행복, 전쟁을 통해서 얻는 평안, 그것이 참 평안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읽어볼게요.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알간까지였다.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이 17절 얘기는 제일 북쪽과 제일 남쪽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는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최남단을 얘기하고 있는데 호르산이라고도 하고 애굽 시내라고도 하고 브엘세바라고도 하는 제일 남쪽에 있는 지역,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바알가까지라는 뜻은 최북단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보통 하맛어기, 단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물론 지역은 다르죠. 그러나 그때그때 따라서 최남단과 최북단을 이야기할 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가 싸운 지 오랫동안 14년이래. 14년. 14년인데 96세에서 110세 이제 죽게 됩니다. 죽는 얘기는 나중에 나오죠. 그런데 10장 42절에 보면 단번에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14년 동안 싸웠다, 오랬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14년 싸웠다고 따져보면 그렇게 됩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는 것까지 따지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유추하는 거죠. 근데 갈렙이 살아있는 걸 보면, 대충 18년 연하쯤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갈렙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는 힘이 없어서 전쟁은 못하고 자기 딸 악사를 경품으로 내걸고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람은 내 딸 주겠다.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이렇게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읽어.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외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과 자손과 같이 친한 난 성읍이 성읍이 하나도 하나도 없고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 19절을 읽으면 결국은 다 진멸하고 멸망시키고 해렘시켜야 되는데 진멸해야 되는 그 땅에서 그것을 믿고 이 사람도 거짓말하는 거죠. 그 기브온 사람도 거짓말해서 계약을 맺어서 죽으면서 살아나는데 천국에는 침노하는 겁니다. 짓밟고 들어가는 거지 예의를 지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 기브온 족속이 히위 족속인가요? 예. 예. 기브온 족속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 여리고성 점령하는데 살아남은 사람 누굽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이 망할 자들과 함께 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이 꼭 한 명씩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명 세우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 다 같이 믿어서 우리 하나님 이래야 되지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나 하나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다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또 그랬어요? 아간이 그랬어요. 아간이 다 죄를 지었지만 죄비 뽑혀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람들은 소망을 갖게 돼서 아간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삼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예수 닮은 거고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려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네. 기브온 족속만 우리가 살자 이렇게 했고 나머지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이겨야지 우리는 죽더라도 찍소리하고 죽자 한 사람이라도 죽이고 죽자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의병이고 의사고 병 고치는 의사 말고 안중근 의사 이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노력했지만 기독교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기독교인이 아닌가요? 아닐 가능성이 있죠. 또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쨌든 성경은 내일을 위해서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내일 망할지라도 이런 걸 참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옳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면 내일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안 망합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게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교인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질이 떨어지고 좀 불편하고 어려운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엄청나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남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여기 21절에 아까 얘기한 것이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산지와 이스라엘 산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됐을 때, 분단됐을 때 쓰는 이름입니다. 그게 왜 아직 그 왕도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직도 사사기가 남아있고 그런 여호수아서의 이름말을 쓸 수 있는가요? 그것은 분열 왕국 지난 뒤에 이 여호수아를 썼다는 증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를 언제 썼을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서 누가 바라보고 이걸 썼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미래적으로 시제를 미래적으로 써서 그런 것이지. 옳은 이 말씀을 듣고 사람이 쓴 게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쓸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네만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5대 도시 이러면 요 세 도시 말고 에글론과 아스글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글론과 아스글론은 아니었던 것 같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을 거인이래요. 거기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거기 헤브론 그 갈렙의 딸을 경품으로 내걸 때 그게 거인들이 있어서 갈렙은 나는 나이 많아서 못 가겠다. 누가 가서 좀 잡아와라. 이렇게 해서 그때 마지막 남은 거인들이었는데 이 블레셋은 남아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어릴 때 나가 싸우려고 하니까 거인들이 나타났어요. 그 거인 이름이 뭡니까? 골리앗이 딱 나타나서 아무리 커도 대포에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물맷돌, 조약돌, 구슬만한 거, 그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큰 돌을 가지고 이마에다 정통으로 때리니까 어지러워가지고 탁 쓰러지니까 가서 칼로 목을 베게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유명한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아직도 2000년 뒤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때도 여전히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는 남아서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2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기명하여 이스라엘 사이의 국군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그쳤더라. 이게 이제 전쟁이 거쳤다 하는 것은 평화와다 이런 말입니다. 이 자유인의 평화는
자유인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주인이 잔소리 안 하면 평화입니다. 근데 자유인의 평화는 전쟁으로 얻은 평화.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공짜로 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덜컥 받아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땅은 다른 건 몰라도 땅은 꼭 싸워서 쟁취했는 것만 자기 땅입니다. 안 그러고는 인정을 해주질 않아요. 피를 흘리고 얻은 땅이라야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대적을 진멸하지 않으면 평안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싸워야 진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진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안 하던데요. 그게 모세의 말씀이다. 모세가 말씀 안 한, 여호수아 없잖아요. 그게 성경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 땅을 점령하고 12지파를 나눠주고 전쟁이 종료되고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이니까 다시 안 읽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여호수아가 순종한 말씀은 모세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기게 하십니다. 질문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가? 안 대듣고 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질문 2.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가? 말씀 순종하고 싶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 꼭 날마다 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시고 약속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그 낙토, 그 천국에서 평안이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주고 살게 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평안을 얻는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